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들.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틀려져요.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나만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나라 군대 장군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아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나만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나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고 존귀한 자. 그런데 그의 몸에는 무엇이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세상 이야기에 고칠 수 없는 나병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권력이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높고 물질이 많아도 그는 지금 살이 썩어서 죽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12살짜리 어린 소녀가 있어.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린 소녀가 그랬죠.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선지자를 만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믿음의 소리를 하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소리를 듣고 행동에 옮기는 나만,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건강을 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반면에 사람을 잘못 만나서 정말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속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사사로 보낸 사람. 삼손. 근데 그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만나고 나서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그 여인을 집으로 불러와서 아내로 삼고 사랑에 빠져.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어떻게 족국이야, 족국.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별 방법을 다 쓰는데 안 돼. 삼손이 워낙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묘책을 세워서 어떻게 삼손과 함께 살고 있는 돈으로 매수를 하죠. 그래서 도대체 삼손의 그 위대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아서 알려달라고 해요. 결국 삼손이 이 머리카락에서, 삭도를 내지 않은 머리카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일러바치죠. 결국 그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두 눈이 빠지고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주여.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곤경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고
평등한 삶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것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틀려져요. 자,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 아멘. 사탄의 영, 천사의 영,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지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아멘.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인데 이것이 살리는 영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영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탄과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사탄은 욕심덩어리래. 욕심쟁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탄은 욕심덩어리. 두 번째는 사탄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살인자. 사탄은요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사탄은. 그리고 사탄은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를 못한대요. 거짓을 자기 것으로 말한대요. 사탄은 거짓말쟁이. 아멘. 거짓의 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탄의 영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 그럼 누가 그러냐? 여러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영분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금방 들통나는 것도 거짓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 사탄은요 거짓말장이야. 거짓의 밤이야. 자, 이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 천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천사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을 보면 사탄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누가 전달했다고요? 천사들이 전달을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은요 거룩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의 영에 붙들린 자는 거룩하면서 율법 아래 매인 자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에 붙잡힌 자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요.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목자시라고 해요. 목자. 그러면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대속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잖아요. 아멘.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자, 여기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탄의 영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과 그 쫄개들인 귀신들. 여러분, 귀신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한다고요? 도둑질.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무엇을? 사탄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사탄은 도둑질해.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요. 주여. 우리의 꿈을 도둑질해요. 우리의 양심을 도둑질해서 양심을 죽여버려요. 건강을 도둑질해서 병들게 만들고, 물질을 도둑질해서 가난하게 만들고. 사탄은 도둑질.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은 죽이는 거예요. 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사탄은 죽이려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멸망시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둘째 사망이 있대. 둘째 사망. 불과 유황불 안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이르는데, 이것이 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하고 주여.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양이 누구예요? 양이 누구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아멘. 누구와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아멘. 사탄의 영과 천사의 영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아멘. 양과 목자의 관계.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양은요, 아무데나 막 가요. 아무데나가 속성이 줄에 퍼져가지고, 그래서요, 가시덤불에도 들어가고 개울에도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어두워질 때 이리가 와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인도를 잘 해주면 양은 목자 인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죠.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내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는 거죠. 아멘. 이 비유가 성립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데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의 창조자. 아멘.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뻔히 다 알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은요, 나를 지으신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이에요. 아멘. 그만큼 인격적으로 가깝게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아멘. 갈망이에요. 갈망.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아멘. 전능하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구속자, 나를 구속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온 땅의 하나님이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27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멘. 내가 함부로 죽을 수가 없어.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을 수가 있는 거지요. 잠언 8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살고 죽고 행복하고 환난을 당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그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어요.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시편 34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잠언 19장 23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한 생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재앙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아멘. 양이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는데,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행복의 결정적인 척도라는 거예요. 아멘. 주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신하라.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면책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뭘 해도 내 안에서 누가 그걸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기쁘신 뜻이 아니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를 줘요? 소원을 주는 거예요. 소원. 아멘. 비전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아멘.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아멘.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나니. 아멘. 내가 할렐루야. 일을 잘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 아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아멘.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양의 입장에서 푸른 풀밭이 쫙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워 양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누워서 떡 먹는 거야 지금.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해 주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세상이 다 내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1절 말씀. 사람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시편 1편 2절로 3절.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날마다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형통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죠. 아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아버지 열매가 아멘.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요. 아멘.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형통해, 평안하지. 그러니까 양들이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가지고 정말로 참 어떻게 행복을 만끽하고 쉴만한 물가에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아멘. 목자가 양을 잘 키워서 튼튼하고 정말 살이 잘 찌게 키워주시듯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아멘. 영은 우리가 알아야 돼. 영이 뭐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영을 소생시켜. 뭘로? 네. 시편 19편 7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아멘. 영을 소생시킨다는 할렐루야.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내 영을 소생시켜서 하나님과 막힌 통로, 죄로 인해서 막힌 통로를 뚫어주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부여함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곧 내 인격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이번서 9장 14절 말씀 죽은 양심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려낸다. 아멘. 우리의 죽은 양심도 살려내는 거예요. 혼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수술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길 제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자가 되길 제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키고 무엇을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시고 아멘. 각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4절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험해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들도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을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주여.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 않아 아버지.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아멘.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아멘.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아멘. 네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왜? 하나님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성경을 보면 요나가 나오죠. 요나. 여러분 요나는요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요나서를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를 불러서 너야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요. 거기 가서 회개를 부르시라는 거예요. 회개를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말을 회개를 하라는 거죠. 부르시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거기서 니느웨가 너무 미우니까 주여.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가라고 그러는데 니느웨를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방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짐을 막 하나씩 다 던져. 나중에는 던질 것도 없어.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도대체 누구의 신이 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비를 뽑자 그랬더니 누가 걸려요?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가 거기서 제입구에 걸려가지고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나가 그래, 나를 바다에 집어넣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요나를 던져서 바닷물에 던져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그 안에서 3일 동안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엘에서 육지의 토엘에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해주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주여. 하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당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청구해, 유산을 청구해. 그렇죠? 미리. 아니,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건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뻔 나라로 떠나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갔는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니까 어떻게 호랑망탕, 방탕한 생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동장에 가서 일을 하죠.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뭘 생각해? 아버지,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멘. 양과 목자의 관계가 깨지면 탕자처럼 이렇게, 요나처럼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품어주시고 아멘. 주시고 할렐루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대우해 준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아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고 능력을 주고 비전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우리가 각자 사는 거예요. 아멘.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아멘. 세상에는 원수들이 있어. 원수들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따르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원수가 생기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박해, 핍박이 따른대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박해한대요. 주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비워한다. 주여.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미워한대요. 아멘. 여러분, 육체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어떻게 알아?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지 못한 자 나누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는 즐거워하래요. 너희에게 상이 큽니다. 아멘. 너희에게 상이 크대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너희를 미워하는 그들을 어떻게 오히려 축복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셔요. 아멘.
세상이 너를 미워하더라도 절대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불안한 거야. 불안.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아버지를 보고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안 갚았는데,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원수 갚으면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겠다 하고서 막 이제 어떻게 불안해하고 요셉에게 잘못했다고 그랬죠. 그때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할렐루야. 오늘과 같이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만드셨다는 아멘.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누명을 세우고 박해를 하더라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지켜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멘. 오늘날과 같이 불행한 시대에 많은 생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상을 베푸시는 아멘.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다고 축복을 해줄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다는 말씀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내 자리 넘치나이다. 아멘.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런 할렐루야.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반드시 따라. 아멘. 하나님. 시편 121편 8절 말씀. 너희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할렐루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게 하늘. 아멘. 그러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천국이 내 것이. 아멘. 내 본향이 되는 거지요. 이런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이런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유기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는 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은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 32절 말씀을 보면 유기해. 스스로 죄를 많이 써서 망해가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못 뛰면 막대기로 탕자처럼 요나처럼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어떻게 묵상이 되고 잘 박힌 물처럼 흘러박혀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가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환경을 만날 때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아멘.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평화롭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